네,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라는 도서출판 호산에서 나온 책을 읽어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빨강 머리를 해도 좋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죠.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고 또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귀걸이를 해도 좋은가? 와 같은 이제 제목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바꿔 말하면 이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교회의 실천들이 있죠.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 인정을 안 하고요. 또 예배 순서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때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다니는 백인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Church of Christ라는 교회는 악기를 전혀 안 씁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전혀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악기들이 인간의 유흥을 돋구는 데 쓰였다 해서 안 써요. 그 전통은 그 전통대로 그 교회는 지키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설령 세상 악기들이 세상 인간의 유흥을 돋구는 데 쓰였다 할지라도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모든 소리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국악으로 찬양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국악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고 국악, 궁상각치우, 오음계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독교 음악이 서양을 통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서양 음악이 찬송가, 복음성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지역의 언어, 문화, 리듬, 비트, 멜로디, 율동 이런 것으로 다 찬양받길 원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빨강 머리를 해도 좋을까? 이 제목은 이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질문은 사도행전 15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생 후 8일째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질문을 놓고 회의를 하죠.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회의라고도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주의 동생 야고보 등이 모여서 본질, 비본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중요한 결정이 생깁니다. 그럼 본질과 비본질은 누가 나누고 어떻게 나누느냐? 2000년 교회 역사에 나누는 틀이 있고, 그러나 인간이 때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설한 대로 그 악기를 예배 시간에 쓰지 않는 전통은 마틴 루터 켈빈 종교개혁자들 때도 그랬어요.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악기는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아카펠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따라 부르는 후창 스타일이 있고, 또 그래서 독일 루터교의 경우는 목사가 음악을 못하고 첫음을 못 잡고 음치고 이러면 예배 인도를 안 시킵니다. 설교만 시키고 예배 인도를 안 시켜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첫음을 못 잡고 하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은 또 악기를 잘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노랗게 물을 들인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의 일부를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한 젊은이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와도 되느냐, 오면 안 되느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담배 펴도 되나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어디 성경 읽으면서 담배를 피냐? 이렇게 야단 맞습니다. 근데 바꿔서 담배 피고 있는데 성경 읽고자 하는 생각이 났어요. 담배 피고 있지만 성경 읽어도 될까요? 그러면 읽으라고 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 염색한 젊은이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 구원받고 또 어차피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다 단정해져요. 인생의 한때 노란 머리도 해보는 거고 빨간 머리도 해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자녀들 핍박하고 교회에서 눈치 주면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회를 이제 못 다니게 되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고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하고 오면 고등학생들도 따라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염려가 되는 거는 또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 펑크 스타일이라고 해서 머리 전체를 빨갛게 물들인 젊은이들은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서 눈에 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에 물들이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관습일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에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해서 한껏 멋을 부려보면 어떨까? 머리의 치장에 유별나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 살았던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이었다. 아시리아인들은 주전 7세기에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하고서 오리엔트의 최초로 통일 제국을 수립한 민족이다. 아시리아인들은 점령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강제로 이주를 시키거나 전쟁 포로들의 혀를 바늘로 끌어갈 정도로 악명을 날렸지만 몸치장이 화려하기로 소문이 높았다. 우리가 흔히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시리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고 그 바벨론이 다시 힘을 키워서 아시리아를 이제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룬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전쟁 포로의 혀를 바늘로 끌고 가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이고와 같은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지금의 모우술, MOSUL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SIS의 근거지였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시리아 북부 이라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신난다, 걔네들 드디어 멸망한다.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가야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으니까 안 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도 결국 큰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가서도 3일 길인데 하루만 하고 또 안 하죠. 그러나 하루의 심판의 외침에도 그 니느웨 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해서 심판을 유예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시리아는 또 성경과도 연결이 분명히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머리 치장 기술은 당시 중동 전체에서 겨룰 상대가 없었고 미용 기술 역시 현대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고데기로 이용해 커트, 계단 커트, 웨이브 등 온갖 머리 모양을 만들어냈다. 이걸 확대 적용하면 사람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IQ나 오늘 우리의 IQ나 같아요. 진화론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발전하면서 지능이 올라갔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보면 최초의 인간과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IQ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때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짐승의 이름을 붙여요.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붙이려면 vocabulary가 많았다는 거고 똑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도 나옵니다. 피라미드도 그 예이고요. 피라미드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돌들을 미리 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붙여 올린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금의 기술이나 장비가 없이도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 때 사람들의 IQ나 오늘 우리의 지능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들이라고 해서 뭐 감각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도 멋있는 머리 모양, 고데기, 파마, 퍼머넌트 이런 거를 웨이브를 했다라고 이 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인들 역시 머리에 관한 한 아시리아인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특히 호모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긴 머리와 정교하게 꾸민 헤어스타일이 교양과 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쓴다는 건데요.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머리만 신경을 쓰고 옷이나 뭐 손톱이나 얼굴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죠. 맨 마지막에 완성으로서 머리를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 밑으로 얼굴 화장까지 다 발끝까지 다 제대로 잘 하고 양복 입고 정장하고 나서 머리 모양을 다듬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예, 머리 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들은 향기가 나고 곱슬거리는 머리와 요즘의 일부 동양인들처럼 금발을 선호했었다. 그래서 대개의 그리스 영웅들은 금발의 곱슬거리는 머리로 묘사되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금발을 소중히 여기는 쪽은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노란 꽃가루, 노란 밀가루, 순금가루로 만든 활석을 머리에 뿌려서 일시적으로 머리를 금발로 만들기로 하였고 연고를 발라서 의도적으로 탈색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도 탈색의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아름다움, 외모를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흑발을 즐겼다. 그들은 여러 가지 염료를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흑발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나이든 사람들의 노력은 유별났다. 그들은 머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약초와 지렁이로 만든 약을 밤새도록 바르고 자기도 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죠.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제우스는 주피터로, 또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바꿔서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제 머리 모양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금발을 선호했고 로마인들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다. 그러니까 나이든 로마인들은 흰머리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염색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교회 와도 되느냐 그걸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어른들은 흰머리 안 보이려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교회 오는 건 괜찮고 애들은 검은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이 겉멋들고 외모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본질 비본질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네,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이 기본 정신으로 자녀도 대하고 여유도 갖고 원칙도 정하고 규제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옳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금발과 흑발 이외에도 요즘처럼 다양한 색깔의 머리를 즐기는 민족들도 있었다.
고대 섹슨족의 그림을 보면 남자들의 머리와 수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랑색, 붉은색, 녹색 혹은 주홍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또 갈리아인들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즐겼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이런 풍습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어떤 반응과 평가를 내렸을까? 널리 보급되어 일반이라는 뜻을 얻은 불가타, vulgate, vulgata, 라틴어 성경 번역을 번역한 4세기 말의 제롬은 라이타라는 여성에게 보낸 서신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옷은 수수해야 하며 장신구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 귀를 뚫거나 얼굴에 백납이나 루즈를 발라서도 안 된다. 목에다가 금이나 진주를 걸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머리의 염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가 지옥의 불길처럼 될 때까지 붉게 염색해서는 안 된다. 제롬은 당시 일반인들이 유행처럼 하고 다니는 빨강 머리가 지옥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붉은색으로 머리를 물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네, 이 5세기의 표준 신앙에 의하면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 금목걸이도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하고 본질의 신앙적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와야 되고요. 염색한 청년들 와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변화하고 단정해지고 또 멋있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외모도 갖게 되죠. 그래서 당장 오늘의 모습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자녀를 비판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이제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